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인 정치학에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사회적 본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삽니다.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문에서 사람 인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것을 옆에서 본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사람 혼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힘을 서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함께 모여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마을과 도시를 세우고 국가를 세워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민족,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가, 온 세상이 글로벌 시대가 돼서 한 공동체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한 나라가 잘 되면 그 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다른 나라도 영향을 미치고,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여러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서로 모여서 이제는 힘을 합할 수밖에 없고, 또 힘을 합해서 일하다 보니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 또 새로운 물건들, 더 살기 편하고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발명하고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과연 끝이 어디인가, 또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한한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인간 본성에,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고 인간 스스로 이런 능력을 개발한다고, 개발해내서 발전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창조자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Image of God이라고 써있어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물건들을 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일부분이 오늘 우리의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우리 스스로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희망이고 인간만이 소망이고 사람만 중심으로, 사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중심의 생각, 사람 중심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놀라운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그런 능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혼자 홀로 독불 장군처럼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약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힘을 얻고 의지할 자는 사람이 아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지할 자를 찾습니다. 자기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본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상 권력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강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인생들이에요.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결국 유한한 존재인 인생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46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것을 생각하고 특별한 것을 마음에 품고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죠.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잊을 수가 없죠.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는데, 저걸 원해야 되는데, 저걸 이루어야 되고, 난 저걸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잊지 않잖아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항상 생각 속에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이미 잠재적으로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별로 갖고 싶기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것을 바라보라고 하고 생각하라고 하고 그것만 쳐다보라고 한다면 그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바라보라고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그런 일 할 때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루하지 않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흔히 세상적인 말로 미치면, 어느 한 일에 한 곳에 미치고 꽂히면 어때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돈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하루 종일 하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또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 밤에 가서 밤새서 거기서 그냥 졸졸졸 떨면서 앉아있어도 시켜서 합니까? 좋아서 하잖아요. 운동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화기 때 처음 테니스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 테니스 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운동량이 많습니다. 공을 따라서 이리저리 막 뛰면서 땀을 흘리니까 그걸 바라보던 양반이 그랬대요. 아유, 한심한 사람들, 저 힘든 걸 왜 저러고 있나, 하인을 시키지, 그랬다는 거예요. 에? 즐거워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지겹지 않고 괴롭지 않아요. 즐거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서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왜 힘들어요? 교회를 하면서 왜 불평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라면 교회 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있어서 오히려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시편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과부를 돌보시며 악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전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여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시간,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복을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다시 새 인류로 출발시키실 때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바로 단을 쌓은 일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단을 쌓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서 아직 그 당시에 제단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1,000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게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짓게 됐어요. 바로 제단을 쌓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음으로 복을 얻었어요. 그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도망가면서 도망자가 되어서 막막한 마음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외삼촌 댁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면부지의 사람 아닙니까? 알 수가 없어요. 먼 친척이기 때문에 낯선 곳으로 온전히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어져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홀로 살 수 없고 나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어떻게 얻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가 될 때 이 복을,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에 야곱이 잠이 깨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 제단을 쌓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니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제단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희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정성,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제단을 쌓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 제단이 수축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제단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제단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손에 주어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들, 건강, 물질, 재능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눕지 않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땀 흘린 결과, 땀 흘린 대가를 얻는 것이지, 내가 땀 흘린다고 다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둘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1주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소득을 얻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 달라요. 이 땅 사는 연수가 다 달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신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 살겠다고 그만 사는 것, 스스로 목숨 끊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 또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것이 아니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순간부터 불안한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봐, 상할까봐, 잃어버릴까봐, 잘못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근데 내게 아니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잘 선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일에 쓰시라고 부어주시고 더 우리에게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146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말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 내 삶,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써달라고 맡길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눈,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곳이 어딘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향하는 곳이 어딘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는 어린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심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